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가대의 귀한 찬양으로 저의 마음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셔서 은혜 받고자 나온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올해 처음 전하는 설교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지난주가 설날이었으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원 예배 설교할 때마다 갑진년에는 값진 은혜를, 하나님의 값진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값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에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강도가 와서 이 사람을 거의 죽여놓고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길을 가던 제사장이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레이지파 사람도 그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을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다 세 번째로 지나간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동정심을 느껴서 도와주게 됩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그 첫인상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주일학교 때나 청소년부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레위인과 제사장은 좀 무섭거나 귀찮아서 좀 피한 것 같습니다. 강도가 아직 숨어서 기다릴 수도 있고, 괜히 도와줬다가 경찰서도 가야 되고 병원도 가야 되고 생각지도 못한 많은 일들에 휘말리기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피하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일단 만사다 제쳐놓고 몸부터 움직이는 사람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을 희생하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되라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 인상 그대로 매일 아침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면, 만약 여러분들이 이 출근길에 이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 만났을 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가능성이 클 것 같지요? 그래서 진짜 실험을 해봤습니다. 오래전 그 뉴욕 타임즈에 나왔던 기사인데, 이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이것에 관한 실험을 해보았답니다. 신학생들을 이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한 그룹을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관한 본문을 주고 설교를 준비시킵니다. 또 다른 그룹은 직업 선택과 소명에 관련된 그런 본문을 주고 설교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 준비한 설교를 녹음을 하기 위해서 이 학생들을 다시 소집을 합니다. 한 사람씩 간격을 두고서 녹음을 하러 가는데, 골목에 예비되었던 길바닥에 누워서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딱 만났습니다. 자, 어떤 본문을 준비하던 이 학생들이 이 사람을 도와주었을까요? 너무 쉽죠, 질문이. 직업과 소명에 관련된 본문? 아니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관련된 본문을 가지고 준비하던 사람? 딱 여러분들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본문 준비하던 사람이 될 것 같지요. 총 40명 중에서 16명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결과를 보니까 그들이 준비하고 있던 이 설교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 신학생의 성격이나 성품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단순히 그 학생이 그때에 얼마나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거기에 따라서 도와줌이 결정되었습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각각 다른 설교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한 이 두 그룹을 또다시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한 그룹에게는 지금 교수님이 먼저 가서 기다리시니까 당장 녹음을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룹에게는 교수님이 10분 있다가 가실 것이니까 먼저 가서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대부분은 그 사람에게 눈길을 주고 또 괜찮은지 물어봐주고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반면 당장 시작해야 한다는 그 말을 들은 신학생들, 그 길바닥에 누운 사람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는 그 누운 사람을 뛰어넘고 간 학생도 있었다는 것이죠. 아니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가 그럴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니까 만일 제가 설교하러 오는 길에 같은 상황을 만났었다면 제가 설교하는 걸 포기하고 도와주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바쁘게 사는 이 현대인들에게는 꽤나 이 공감이 가는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려면 급하게 처리해야 될 일정이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내 소중한 시간을 그 사용할 중요한 일이 그 순간에 없어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자, every second counts. 자, 1분 1초가 중요하다. Time is money. 시간은 돈이다. 굉장히 오래된 격언들입니다. 시간은 지금뿐만 아니라 항상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이 포스트 팬데믹 시대가 되면서 이 시간이 더욱 소중한 자원이 되었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었죠. 올해가 갑진년입니다. 용의 해라고 합니다. 원래 이 12지, 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수레 이것은 원래 시간을 표시하는 단위였습니다. 자, 밤 11시부터 1시까지가 자시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이 낮 11시부터 1시죠. 그러니까 오시가 됩니다. 말이 활동하는 시간이 됩니다. 이 절기에 맞춰서 농사를 짓던 과거에는 2시간 단위로 살아도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전엔 코리아 타임이라고 하면서 20분, 30분씩 늦어도 기다려주던 문화가 있었는데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아한 형제들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2015년에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죠. 송파구에서 일을 더 잘하는 11가지 방법. 그 첫 번째 원칙이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9시 1분은 9시가 아니다. 요즘은 좀 바뀌었습니다. 12시 1분은 12시가 아니다. 자, 언뜻 보면은 업무 시간에 지각하지 말자 이런 뜻이 되기도 하는데 원래 뜻은 약속을 잘 지키자는 뜻입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약속도 1분 단위로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줌으로 회의를 하거나 수업을 진행해 보셨을 텐데 이렇게 해보신 적 있죠? 10시 52분에 회의가 끝나면 쉬는 시간 5분 갖고 10시 57분에 회의 약속을 잡기도 합니다. 10분 단위로 끊어지던 시대에서 이제는 1분 단위로 끊어지는 시대로 바뀐 것이죠. 김난도 교수의 그 트렌드 코리아 2024 여기에서 이거를 분초사회라고 묘사를 합니다. 여기서 분초사회라는 말은 이 분초를 다툰다는 말처럼 이게 급하게 일을 처리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외국 사람이 한국에 오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뭐죠? 빨리빨리죠. 우리나라에서는 빨리빨리는 이미 가장 많이 쓰이는 말 중 하나이며 그만큼 우리는 언제나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2시간 단위로 살던 농업사회에서 급격한 이 산업화를 따라가려던 그 몸부림이 바로 이 빨리빨리라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분초사회에서는 이 빨리빨리가 1분 1초를 아껴서 시간을 의미 없이 그냥 써버리지 않겠다는 그러한 소비 심리를 말하게 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격에 비해서 성능이 좋은 것을 가성비라고 하죠. 돈을 잘 쓰는 것, 이 합리적인 소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돈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대는 시간을 잘 쓰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이것을 시간적인 가성비, 즉 시성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시성비를 최대로 높이는 기술이라면 작년에 가장 화제가 되었던 생성형 인공지능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챗 GPT가 대표적인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활용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딥L과 같은 그 AI 번역기를 매우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유료로 돈을 내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일 처리의 속도나 정확도에서는 인공지능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르는데 그 사피엔스, 생각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별해서 이걸 하나의 특징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기계에는 이러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계도 생각하는 기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AI가 대출 심사를 하고 또 결혼을 중매하기도 합니다. 또는 이 많은 병원에서 이 AI 영상 판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AI 변호사도 등장을 하고 다양한 스포츠에서 AI 심판을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 심판이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이겠죠. 법정에서도 마찬가지로 판사가 잘못된 판결을 내릴 수도 있고 그날의 컨디션이나 기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된다면 인공지능 판사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생각하는 인간은 생각하는 기계 앞에서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공부하는 기계. 돈을 열심히 벌면 뭐라고 부릅니까? 돈 버는 기계. 자, 우리 삶에서는 기계처럼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요구가 됩니다. 하지만 진짜 기계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자, 사피엔스가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인간다움이 아니라면 이 시대의 인간다움은 도대체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읽은 말씀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6절을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답니다. 여기서 이 착한 일을 헬라어로 아가토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아가토스는 이 선한 일 또는 좋은 일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바꾸면은 이 토브가 되죠. 이 6절에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선하고 좋은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토브,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힌네 토브, 심히 좋았다, 베리 굿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조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심히 좋아하시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죄에 인해서 더럽혀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사역은 죄로 뒤틀린 우리의 모습을 창조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새 창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곧 새 창조이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고 하신 그 모습으로 회복시키신 새 창조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의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비유는 영생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그 반대말이 무엇인지 알면 됩니다. 영생의 반대말은 영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려 하시니라. 영생을 얻으려면 먼저 영원한 형벌로부터 면제를 받아야 됩니다. 즉 죄에서 구속받아야 됩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구원, 즉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창조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게서 찾은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즉 창조의 모습을 회복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며 그 심장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심장을 헬라어로 스플랑크나라고 부릅니다. 원래 심장을 나타내는 헬라어는 카르디아입니다. 심장내과를 카디올로지라고 하죠. 스플랑크나는 심장보다는 내장에 가깝습니다. 혹시 해부학 배우셨으면 스플랑크놀로지라는 말 아실 것입니다. 내장학이죠. 왜 내장일까요? 당시 사람들은 자비심이나 이 사랑과 같은 감정이 내장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의역해서 심장이라고 번역을 한 것이죠. 그 스플랑크나가 자극을 받았을 때 자비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을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부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맞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때 사용했던 말이 스플랑크니조마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들을 잃은 그 나인성 과부를 만났을 때 스플랑크니조마이,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굶주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스플랑크니조마이, 불쌍히 여겼다고 말씀하십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에 그 아버지가 먼 거리에서 그를 보고 스플랑크니조마이, 불쌍히 여겨서 달려나갑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과 제사장도 나름 이유가 있어서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 당시 율법에서는 그 피 또는 시체를 만지게 되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당장 제사장으로서 레위인으로서 해야 할 그 예배를 인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게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레위인처럼 제사장처럼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기계가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스플랑크니조마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던 하버드 대학의 클로디아 골드 교수가 있습니다. 그녀가 어떤 걸 연구했냐면 이 사회가 성장하는 동안 이 종종 간과되었던 그 여성의 역할, 즉 가정에서의 돌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4의 마지막 챕터가 바로 돌봄의 경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또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는 돌봄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애덤 스미스의 그 국부론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을 이야기합니다. Invisible hand. 이 시장이 이기심과 경쟁으로 가득한 장소라고 해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 적절한 가격이 형성되면서 경제가 성장한다는 그러한 견해를 제시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믿음, 그 믿음에서 이 성장과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현재의 이 기업 형태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돌봄의 경제에서는 인비저블 핸드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회가 성장한 데는 아무런 대가 없이 베풀어왔던 그 돌봄이 있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밥을 해주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아픈 가족이 있으면 돌보는 누군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노동이 없었다면 이 사회는
유지될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MIT의 낸시 폴브레 교수가 보이지 않는 가슴, 보이지 않는 심장, 인비저블 하트라고 부릅니다. 저희 대학교회가 인비저블 핸드가 아닌 인비저블 하트가 가득한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이 교회의 모든 성도가 인비저블 하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 대학과 이 병원이 인간다움이 회복되고 공감과 배려의 에너지로 가득 차게 된다면 돈이 아닌 마음을 찾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찾는 그 의료진들과 학생들이 끊임없이 이곳에 모이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일과 돈만 쫓으며 기계처럼 살다가 그 병들고 다친 이웃들이 이곳에 와서 배려와 사랑을 경험하고 전인적인 치유와 돌봄을 통해서 몸과 영혼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저희를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학교의 성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인간의 인간됨을 회복되게 하시고 배려와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는 공감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가 이 어두운 시절이 희망이 되게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의 삶으로 증가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